우리나라는 특별히 1월 1일 음력으로 또 음력으로 8월 15일 하면은 명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의 그러한 명절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은 사람을 위해서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마땅히 저는 피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답변을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작게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많게는 3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이 나라에도 이 땅에도 제물을 많이 차려놓는데 그때는 막 그냥 이 고기를 잡아다가 산더미처럼 싸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전에 바쳐진 제물의 일부는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돼서 시민들이 그것을 타먹고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들 다수가 우상에 이미 바쳐진 그런 더러운 제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시장에 파는 고기를 과연 사 먹어도 되는 것인가? 혹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또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늘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도 없겠죠. 먹는 문제가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고개에서 참석해서 정식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받았을 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려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먹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물질들을 목회자들이 못 된다거나 믿음에 있으면 못 된다거나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들도 먹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성도라도 시험받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양심과 지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은 꼭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식과 사랑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식과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사랑할 때 그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지식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한 것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원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이 동남아시아는 이 음력을 저기에서 섬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하고 이 구정만 되면은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려고 온 나라가 이 대이동을 하고 그 행사에 참여를 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15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도다. 그들이 오라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떤 초인간적 존재, 신적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이란 피조물이 인간이 만든 공예품이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 달, 별, 바다, 바위, 나무, 심승, 이것들을 이런 물질 세계 또한 영들의 세계에서도 그 어떤 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계나 영들의 세계도 다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신이 가려져, 악한 영들이 가려져 세상 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이 무지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사를 안 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처를 섬기고 또 무당을 섬기고 미신잡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원통 우상을 섬긴다는 자가 열심입니다.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참으로 무지예요.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다른 신을 만들어 거기다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만물, 세상의 만물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지음에 종참하셨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했다. 그를 위해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권능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변질돼서
사단을 섬기려고 하고 사단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호를 하셨는데 주님,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 데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죠. 또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니아 또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시국지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이는 나의 여호라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른 이 우상들에게 바칩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냐면은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신이라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모세가 분을 냈습니까? 십계명 받은 것을 그냥 집어던져서 깨트려서 그냥 다시 또 올라갔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자기들이 보면서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또 모르고 말이지. 불기도 구름기도 덮어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인 걸 제가 알았어요. 잠시 조금만 먹고 살고 편하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다 속아 넘어가요. 아버지 학박사를 받고 대학원 졸업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은 심판입니다. 우상을 섬기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보면은 그들을 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가면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사상자예요, 사상자.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에 바친 이 재물 문제와 양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 이 시야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 바친 것을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했어요. 신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을 초인간적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전혀 그것도 모르고 괜히 풍수처럼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렇게 많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돼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재물을 먹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것은 사람으로 참 경건에서 떠나게 하는 사상이며 마귀가 주는 헛되고 거짓된 사상입니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을 때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양심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권리가 성도에게 있을지라도 그 행위가 약한 자들에게 꺼리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이 목사가 예전에 제 같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제물을 믿음으로 먹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알지 못하고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걸 보고서 그들이 믿음에 따라 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죄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그렇게 행했다 하면은 바로 이 죄가 자기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시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당연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는 그분의 몸된 그의 지침으로 그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을 곧 그리스도께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잘못되면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서로 세워가는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과거에 또한 우리 조상들이 열조도 이 나라에 지금도 많이 해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반드시 우리가 타파를 해야 돼요. 이거.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도덕적 지각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화인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쇠도장으로 빨갛게 달고서 피부를 태워 지져내는 도장입니다. 그냥 탁탁 이게 화인이에요. 화인을 찍는 것이죠. 도장을 팍팍 찍는 것인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양심, 이 더러워진 양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야 양심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해서 철저히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양심이 회복될 때 바른 판단이 되고 바른 행동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야죠. 성경에서 양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교훈을 정리하면은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출현이다. 이렇게 임마누엘 스베덴불이라는 영적 여행가가 말씀을 했어요. 또 양심은 양심의 운명은 운명의 소리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토마스 아퀴포스는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깨끗한 자는 쉽게 만족을 얻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늘상 불안하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화인 맞아서 죄도 모르고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그냥 파리보다 더 못하게 사람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상은 첫 번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 뿌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헛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수공예 뭐 이것들이 우상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우상을 신적 존재로 인정한 것이므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타파하고 회개하고 철저한 그 회개가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범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가르친 사람들은 이 뜻을 바로 알고 이 영적 그런 원리를 바로 알아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거룩한 구별되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추석 명절 주간이 됐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질을 먹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